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자, 이 칼빈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는 이 부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칼빈의 신학을 더 확장하고 발전시켰던 많은 칼빈 이후에 칼빈의 사상을 계승한 청교도들도 이 회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칼빈의 가르침에 뿌리를 받고 그 내용을 더 심도 있게 말씀을 통해 접근해서 확대시킨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칼빈이 내리는 이 택자와 불택자, 바른 믿음과 거짓된 믿음, 이런 어떤 정의와 그의 표현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으시고 숙지하시고 해설을 들으시라고 권면을 드린 것입니다. 2장 믿음, 그 정의와 특성 11항, 12항 두 개만, 이 두 부분만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1항, 유기된 자들에게도 과연 믿음이 있는가? 유기된 자들한테도 믿음의 증거가 보이는가? 우리 생각에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방금 읽은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통해 보아도 상당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징후들이 그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함을 받은 자들만 믿음의 빛을 받아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된 자들도 때로는 택함을 받은 자들과 거의 동일한 감정과 느낌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칼빈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은혜의 능력과 확실한 믿음의 빛을 진정으로 받아서 이것을 굳게 붙잡는 것이 아니고 다만 주께서 그들을 더 정죄하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양자의 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의 선하심을 어느 정도 맛보도록 그렇게 허용하신 것일 뿐이라고 칼빈이 이 부분을 날카롭게 설명을 합니다. 즉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까지 근접했어도 결국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다 발로 차버리고 불신을 선택함으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더 뚜렷하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기된 자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 믿음을 가진 자처럼 용인하시고 심지어 그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까지도 용납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죠. 네. 그렇다면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누가 진정으로 택자고 불택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양자됨을 입은 자인지를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유기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신자조차도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증을 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칼빈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와 그 다음에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과는 비슷하고 유사한 점이 많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택함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고 뭔가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건 변치 않은 사실이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정확하게 내 입술로 고백하고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택한 자녀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자의 영혼 안에만 썩지 않는 씨로 영원토록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심기워진 씨로 절대로 죽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양자 되게 하시는 선물을 확고히 그들에게 인치셔서 그것을 굳건하고 안전하게 지켜가신다고 칼빈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불택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택자들에게도 이보다 낮은 단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칼빈이 부정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한 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된 자라고 해서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뭐 눈꽃만큼도 체험하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성령의 역사까지도 전혀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난 바가 없는 완전한 흑암 가운데 빛이라고는 조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단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사울 왕의 예를 들지 않습니까? 칼빈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육적인 신념인지 믿음의 확신인지를 분별해서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자기를 살피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던지는 이유는 그대들이 불택자다라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유기된 자들을 지적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살피는 일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 이걸 권고하려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불택자의 또 다른 특징은 은혜에 대해서 혼동스러운 깨달음 이외에는 그 무엇도 얻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은혜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희미한 그림자만을 경험하는 정도로 항상 그치게 될 뿐이다. 이거죠.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제 허리 이상으로 물이 찬 데 들어가 본 역사가 없어요. 왜?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낮은 물에서 물장구 치는 것으로 늘 이렇게 그걸로 감지덕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죠. 유기된 자는 은혜의 기쁨, 말씀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 어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실체를 은혜의 실체가 100이라면 100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항상 5, 많아야 10.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항상 어떻게 항상 혼란스러워요. 항상 혼동스러워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분이 날 사랑하는 건지 안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긴 한 건지 이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항상 그에게서 나오는 고백은 혼란이에요. 뭘 하나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신에 찬 것이 없고 항상 희미한 그림자. 뭔가 진리를 본 것 같은데 그 실체를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하지 못하고 언제나 희미한 어떤 실루엣만을 본 것으로 그래서 정확히 고백하지도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하고 증언할 수도 없는 그러면서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이 상황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누가? 불택자들이. 진리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항상 모르는 상태에 있다. 뭘 물어보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항상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 안에서 많은 것들이 물음표야. 교회를 10년, 20년,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는데도 뭘 물어보면 전부 다 물음표예요. 물음표. 아직도 몰라 나는. 그럼 그가 왜 그토록 오랜 세월을 교회 안에 있었으면서도 진리에 대해서 혼란스러움 그 자체일 뿐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가 아직 성경의 진리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 속으로 불러서 그의 무지와 어둠을 벗겨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았던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진리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불택자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택자이긴 한데 아직 그런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신 때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설명이 됩니다. 오직 택자 안에서만 성령은 죄를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인치시고 이러한 방편으로 계속 믿음을 유지시키고 강화시키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유기된 자들도 종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상당히 부정확하고 불확실하고 분명한 확신을 동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뭔가 은혜 비슷한 게 온 것 같은데 그냥 금방 사그러져 버리는 거죠. 뭘 이렇게 받고 나고 눈물도 나고 좀 뭐가 뜨끔한 것 같았는데 며칠 지나면 그냥 온데간도 없어져 버리는, 소멸돼 버리는 그런 식인 거예요. 밑 빠진 누에 물 붓기 같은 식인 거죠. 그런 간헐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화목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한 것과 동일한 믿음과 중생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외식의 가면을 쓰고 때때로 신자의 코스프레를 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처럼 보이기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나타날 수는 있다는 거죠. 불택자도. 그러하게 언제나 신앙은 명료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무지하고 불확실하고 신뢰할 수 없는 희미함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항상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실체는 모르겠고, 뭔가 있는데 만져지진 않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상당한 미심쩍은 것들이 항상 이 안에 있는. 그래서 목사로 가장 우려스러운 모습은 수년을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어도 그의 영혼에, 그리고 그의 신앙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더 나아가지도 않고 더 급격하게 뒤로 물러가지도 않은 채로 그대로 현상만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택자는 조금씩이라도 자라가야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더디더라도 생명이 있음에 징후가 있어야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나무 다 죽어가던 거잖아요. 근데 분갈이 했죠. 가까이 와서 보십시오. 여기서 조그마한 그 싹들이 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왜?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살아있는 택자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러나 유기된 자들은 아무런 생명의 징후가 보이지 않아요. 언제나 그는 무지, 혼란, 무기력, 자기 신앙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아닌 회의적인 상태에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전혀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밖에서 그냥 어슬렁거리는 이런 모습으로 일관할 따름입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서 구도를 하고 있는 단계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칼빈의 분석한 대로 유기된 자거나. 유기된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조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한 은혜 주심이 택자에게는 뚜렷한 변화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반면, 유기된 자에게는 어렴풋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각성의 충만한 효과나 열매가 그의 영혼과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있어, 천국도 있는 것 같고 지옥도 있는 것 같아, 예수님도 알겠어,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거. 근데 그 지식이 나의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효과나 어떤 열매로도 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거고 나는 나예요. 유기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편적인 은혜와 긍휼을 주시지만 그 은혜는 그들을 사망에서 이끌어서 중생을 얻게 하는 정도의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만큼만 자신의 긍휼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실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지 않았냐? 너에게도 내가 은혜를 주지 않았냐? 근데 네가 거부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확증을 하나님이 얻으려고 하는 거죠. 오직 택자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생명 있는 뿌리를 심어서 끝까지 견디게 하는 은혜를 소유할 가치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만이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모른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움켜쥐고 이렇게 사방에서 우겨싸매을 당하고 공격을 하는데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안간힘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부여잡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 나가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 속에 더 굳건히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것을 놓을 수 없다.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 그 영혼이, 그 중심이 뜨거워지면서 견고하게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그 믿음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기된 자들에게도 그런데 한시적인 각성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 칼빈이 얘기합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말하거나 그걸 거부할 수 없다. 그걸 막을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중에는 아니 그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지옥에 보낼 거면서 왜 그러면은 그런 은혜를 주시고 뭔가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걸 왜 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럼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죠. 그것은 우리 편에서의 변명이나 항변에 지나지 않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 왜? 그것은 그분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12번째, 참믿음과 거짓믿음. 믿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아는 지식이며 그 진실성을 확고히 붙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발견과 깨달음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소멸되어 버리는
참된 믿음과 가까워 보이는 그것은 실제로 참된 믿음과 큰 차이가 있는 거짓 믿음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아는 지식인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깨달음이 불신자에게도, 바른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도 일시적으로 있다가 소멸돼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믿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라는 거죠. 유기된 자는 성경이 택자에게만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은밀함까지 깨달아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그것을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잠깐 자라는 것 같으나 오래 가지 못해서 말라 죽어버리고 뿌리가 타서 없어지고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뭔가 잠시 이렇게 머리를 스쳐지는 그런 거구나. 그게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은밀함까지는 도달할 수 없다. 거기까지는 유기된 자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정교한 진리의 깨달음을 접해가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영혼 불변의 것으로 깊이 깨닫고 인식한다면 그가 그 진실성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도 유기된 자들에게는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네. 진리의 깨달음을 접해가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 영혼 불변의 것이다 라고 깊이 인식하면서 점점 더 그 진리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진실성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기된 자들의 영혼 가운데 부어져서 유기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유기된 자들에게는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두려운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정교한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배우지 않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도 없이 그저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신앙을 가지고 그것만을 맹신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는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깊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아는 게 없거든요. 아는 거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칼빈이 얘기한 대로 그 계시의 깊음까지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진리를 접한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뭐냐 이거, 그 믿음의 정책은 뭐냐 이거죠. 칼빈에 의하면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밀한 계시를 꿰뚫어 인식할 정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 그러니까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발작적인 거부를 보이는 신앙. 하나님을 더 정밀하게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 죽음 같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그런 믿음은 칼빈의 정의에 따르면 거짓 믿음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은밀한 계시의 영역까지 도달해서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여기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유기된 자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그 영역을 그에게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 없는 나무, 그 다음에 꺾어놓은 꽃처럼 지속적이지 못하는, 진리에 대해서 지속적인 꾸준한 각성이 이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라 보기 어려운 것이다. 유기된 자들에게 은혜의 빛은 비춥니다. 그런데 그 광선이 그렇게 오래 영혼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슥 지나가는 거죠. 그 빛이 슬쩍 이렇게 비추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비추임을 얻고, 히브리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지속적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한 번 슥 비추고 지나가. 뭔가 불빛이 지나갔네. 그 정도라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지식을 한없이 가볍게 접촉하고 진리를 경히 여기도록,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도록 만드시고, 제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강의에 나와 있는 그들의 얘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한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그 깊이에 젖어들도록 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으로 역시 칼빈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성경이 읽혀지지 않고
교리에 대해서 일체의 무관심으로 일관할 뿐인 마음을 가진 성도, 오로지 교회에 다녀서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아야 된다고만 믿는 성도는 부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진리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이 생기게 해달라고. 밥은 안 먹으면 그냥 한 끼라도 굶으면 배가 고파가지고 뭐 밥을 달라고 난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보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해도 아무런 영혼의 어떤 그 불편함이 없다면 뭐냐 이거죠. 그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택자는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결점투성이라 해도 성령께서 그들의 양자됨을 확실하게 보증하시고 인치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마음에 새겨진 신앙의 표지가, 마크가 소멸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기된 자들은 아무리 진리의 빛이 한순간 그 영혼에 확 켜졌어도 폭죽이 어두운 밤하늘을 쫙 뚫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뻥 하고 터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하늘을 비추고 있나요? 수초 만에 다 사그러들어 버리는 것처럼 은혜의 빛이 그 마음에 켜진 것 같았는데 이내 사그러들어 버리는 거죠. 그냥 사라져서 그 빛이 소멸되고 마는, 그것이 바로 유기된 자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유기된 자들의 마음에 심겨진 씨는 썩지 않게 유지되도록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고 그 씨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이 나무를 가만 놔두면 죽겠죠. 말라 죽습니다. 계속 거름을 주고 물을 주니까, 그리고 간접적으로 광선을 계속 받게 하니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함이 있다는 거죠. 공급함이. 근데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유기된 자들도 때로 신적인 은혜를 깨닫고 각성하고, 그래서 막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 열심히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일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항상 얘기하지만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구원과 전혀 무관한, 그러면서도 열렬하고 뜨겁고 뭔가 은혜인 것처럼 보이는 불택자들의 어떤 은혜와 유사한 이런 감정의 움직임들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그건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라고. 사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경건한 충동을 한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견적인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즐거움을 맛보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길로 가잖아요.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처럼 온전하게 맛보고 누리지 못하고 마치 일꾼이 그냥 마음씨 좋은 주인에게 느끼는 정도의 느낌만을 받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깊은 사랑, 아버지 어머니의 깊은 사랑은 누구만 맛보죠? 오직 아들과 딸만 맛보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옆집의 아이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느끼듯이 옆집의 아저씨, 아주머니에게 그 사랑을 느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장 생생하게 느끼는 것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 딸만 그것을 느끼듯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증폭되고 더 생생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람들에겐 형식적인, 그냥 흩뿌리고 마는, 그냥 맛보기 정도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잠시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이웃집의 아저씨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느껴지는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절절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어떻게 눈물이 안 나와요? 어떻게 감사가 안 생기고 복받쳐 오르는 감정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드러내시는 때때로 진노의 채찍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진노의 감정을 자기 백성들에게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게으름을 떨치고 일깨워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노를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진노와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동시에 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도망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더 그 부성적 사랑을 맛보도록 끌어당기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그 삶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온갖 죄악이 가득해도 그 사람은 그 자신을 살피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를 살피시지도 않아요. 내 자식이니까 잘못을 하면 고쳐! 옳은 게 아니야!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얘기하죠. 남의 자식 같으면 뭐로 얘기하겠어요? 말해도 듣지도 않은 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노하시면서 내 뜻이 아니다. 돌아서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달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오직 택자들만의 전유물입니다. 게으름으로 진리의 빛을 꺼뜨리지 않도록 항상 격려를 받는 자들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사라지고 그들의 믿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그들의 영혼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못한 이유 때문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주 이 교과서 같은 지금 얘기를 칼빈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생기려고 해도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나는 뭐냐?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믿음이 생기려고 했는데 믿음이 안 생기면 거기에 앉아있지도 않아요. 벌써 저리 나갔지. 벌써 저기 나가서 하나님 안녕 그러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살지 아무 느낌도 없는데 왜 앉아있지도 않는다고요. 그래서 좀 더 위로를 드리자면 아직 때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기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나에게 그런데도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이 성경 속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칼빈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앞에서 말한 대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자기 영혼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절대로 만족하고 안심하지 말고 나는 뭐 구원받 그건 신자의 정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나?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 내가 불택자까지는 아니라도 과연 나는 안전한 것인가? 그러면 이런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만 너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너 지금 기도 안 한 지가 언제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은혜를 처음 안 한 지가 몇 년째야? 그러고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느낌이 없는 거야 지금? 네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깨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채 자랑하면서 허망한 겉모습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거짓 믿음에 대해서 경계하거나 그런 거짓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말씀이 뭐를 있겠습니까? 선한 양심에서 떠나서 믿음이 파산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서 무감각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육신은 어디가 아프면 난리가 납니다. 당장 병원에 쫓아가고 뭐 좋은 걸 먹고 뭐 하는데 자기 영혼은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미 썩어서 썩은 내가 폭폭 진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 게으름에서 떨쳐 일어나지 못하고 그 세상을 짝하는 것에서 미련을 떨쳐내지 못하는 지리멸렬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하는 택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조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신을 차리게 후드려 치는 거죠. 넌 이렇게 살아야 될 아들이 아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도 좋은 내 딸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편으로든지 그를 부러뜨려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거죠. 그것도 다행입니다. 그게 택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그토록 오래 하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불가지론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음에도 자기 영혼에 대한 어떤 애통함도 없다. 어떤 애통함도 없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칼빈은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통해서 이런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참믿음과 거짓믿음, 택자와 유기된 자들에 대한 이 선명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각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이 불택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여러분들을 각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더 자기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심하고 깨어있으면서 간절함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인 거예요. 누구도 이 문제를 가볍게 여겨도 좋은 그런 택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각성하게 하는 진리가 주는 이 묵직한 경고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라야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내 자신의 영혼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진지했느냐. 입고 먹고 즐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지금 택자와 불택자, 바른 믿음과 거짓 믿음, 이러한 중요한 내 영혼이 결정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쾌사라세라 새털같이 많은 날 오늘 아니면 뭐 내일 어떻게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영혼의 영생을 생각하면서 고뇌하면서 오늘을 지나가는 나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살게 하실 겁니까? 저를? 하나님 정말 저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을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달라고. 아니,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걸린 문제잖아. 내가 천국에 가는 영생을 얻느냐,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게 내 문제고 내 가족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진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강력하게 칼빈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각성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불택자가 듣고 앉아있겠냐고요. 칼빈의 이러한 모든 가르침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있는 내용이라면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이 진지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면서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